오늘 전할 말씀은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문은 어디냐면 내 형제들아, 근데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그래서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은 인내요. 삶도 마찬가지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데 그 성공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제 전원일기를 봤는데 그 김용군이 이제 최불암의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정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몇 달인가 노는데 월급도 절반으로 깎이고. 그래 하는 것이란 것은 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한다고는 정직을 당하고 월급도 반으로 깎이고. 그러나 너무나 외로워서 이제 그 동료들이 찾아갔는데 뭐 이제 과장이니까 뭐 살린 게 뭐 여기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시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본인 생각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근데 과장님 안 계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 이제 추석이 돼서 벌초를 갔는데 낫지를 제대로 했다. 그러다 벌에 또 한 방 쏘이고. 그래 풀을 이제 이렇게 벌초 온 것을 지게 바닥에다 넣고 이제 짊어지고 올라니까 최불암이 내가 아버지가 한다니까 그래도 아들로 채가야죠. 그게 조금 지고다 또 꼬그라져 가지고는 또 다치고. 그래 너무나 자신이 그냥 초라한 거야. 그래 동생이 이제 그 유인천이 그 과수원하잖아요. 과수원 가서 이러저러한 게 형이 뭘 하냐고. 내가 일을 하고 판매 다리가 형이 뭘 하냐고. 그런 거야. 그것도 상처를 또 받아요.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내 가서 술 한잔 먹고 오는데 그 생각으로 오는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욕을 해요. 막 갓길로 가지 이렇게 한다고 시비를 붙여가지고 내려가지고는 말하자면 그 사람은 돈을 뜯어낸 사람이야. 그럼 한번 쳐보라면서 막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래 밀친 단계도 넘어져가지고 경찰서 가서 또 돈 물고. 그래 그것을 보면서요 우연 같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있어서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대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자 최불암이 이제 사람이 모든 건 다 할 수는 없다.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것이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가야 한다. 그 생각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참 남들은 이러고 저러고 하던데 참 이건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뭐 놀기를 좋아합니까? 뭐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데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회한 지 몇 년이 되느냐, 이거 때려치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치우도 못해요. 마음속에서도 불같이 일어난 거야. 복음을 어떻게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꿈인지 생신인지 내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김용건이 그대로 그만둬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에라 공무원 때려쳐버리고 그러면 농사질지를 하나 지게질을 할지나 낫지를 하나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그 뒤로 이제 꾸준하게 징계를 끝나고 이제 그런 공무원 또 이제 되어서 열심히 또 인정을 받잖아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목회가 되었던 인생살이가 됐던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래요. 인생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인생은 어디서 하는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상 알아야죠.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성경 보라고 우리 하나님 창조했잖아. 하나님 형상으로. 인생은 왜 사는가?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뭐 인간은 생각 갈대라고 그러는데 생각해야 하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뭐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 아닌가? 참 황당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뭐 그런 거 관심이 없겠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동묘지를 다니면서 공동묘지로 가는데 이 사람도 살았을 때는 참 잘났다고 했겠지. 큰 소리 치고 그랬겠지. 근데 공동묘지 우리들이 받고 지나가요. 또 군대 생활을 이제 최전방에서 했는데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철모가 둥그러 댕기고 뭐 군화가 둥그러 댕기고 막 탄피가 쏟아져 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싸우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알아준 사람 누가 있는 것인가? 누가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건 그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보면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생각한다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 인물들이 이제 뭐 모든 뭐 다윗, 뭐 모세, 요셉 뭐 다들 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잘 키워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삶의 목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삶을 생각하거든요. 죽음 뒤에 건너편에 영원한 삶. 이 땅 잠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지으시느라고 집 짓는데 가니까 집 짓고 이렇게 참 좋아라고 하시는데 가고 안 계셔. 돌아가시니까요. 그 힘들어 지은 집이 비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나한테 마지막 한마디 딱 한마디. 신원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이러고 저러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신원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 뒤에 이제 무덤을 파보니까 머리도 해골이 절반 날아가고 썩어버렸고 등뼈도 다 녹아버렸고 그 허벅지뼈만 남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아버지 살아가실 때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벌써 나이가 이제 갈 날을 준비하는 때가 됐고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삽니까? 요즘 핵가족 시대예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했어요. 너무나 살벌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참 옛날에는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친척들 우리 작은아버지도 뭐 작은아버지 계시는데 다들 아파트 하면 양로원에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형제간씩 돈 좀 걷어갖고 이러면 끝나요? 안 모십니다. 모시는 것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는 먹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요.
물론 엄마로서 키우겠죠. 그러나 키우면요 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올바로 사는 것인가, 영양가치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크리스마스가 곧 돌아오잖아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머리로는 되는데 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건지. 내가 그랬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머리로 알고는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거예요. 참 황당하죠. 여러분 왜 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렇게 집 짓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가버리고 없어요. 막상 나이가 내가 병드니까 자녀들이 모시든가요? 요즘 얼마나 양로원에 갖다 맡기면 끝나요. 잠깐 왔다 가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껄끄러지 말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깊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좀, 나도 인생에 이제 많은 경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베풀고 사랑하고, 나이 먹을수록 이게 오그라지면요 참 추해요. 베풀고 사랑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젊은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거꾸로 돼서 나이 먹으면 더 억울한 그 추한 모습이에요. 노인이라고 그러죠. 어르신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해요. 아니 뭐 떼달라고 했으면 떼주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내세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내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뭐 언금하고 뭐 이런 기쁘다 오시네 찾는데 보면은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망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망이 말하자면 희미하다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면, 확신이 없다면 짝퉁 그리스도인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평생 짝퉁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겠죠. 막연한 천국 대화해봐요. 천국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뭐 했습니까? 불의 재판관 과부했잖아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이 말은 정말로 예수 믿고 영원한 내세, 내가 구원의 확신과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없다면 교회 나와서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믿는 척합니까? 여러분 짝퉁은요 못 써요. 짝퉁 그래서 영적 불구자예요. 영적인 불구자예요. 불구자이면서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여요. 영적인 불구자이면서 아닌 척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만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요 무엇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냐 이거. 무엇을 여러분이 막 재산이잖아요. 돈이 왕이잖아요. 황금 맞는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요 우아리도 없습니다. 왕이에요. 어디 직책 하나 가졌으면 그게 또 완장 하나 차면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대통령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본분이에요. 재산은 지켰는데 돈은 벌었는데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깨어진 거죠. 또 전원일기를 얘기할까요? 최보람 친구가 왔어요. 성공해서 운전기사가 따르고 최고의 차를 타고 왔어요. 야 성공했다. 근데 최보람의 자녀들은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가
허약한 것 같다고 보약감자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이 뭐라고 줄 아세요? 자기는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큰아들 큰아들에게 주면서 이거 네 동생하고 나눠라 했더니 큰아들이 동생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슬슬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이제 큰아들하고 소송 걸어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바로 자식을 잘 키웠네. 여러분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재산은 모았고 성공했는데 가정은 깨진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 모았어. 근데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벌었는데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쏟아잖아요. 돈을 벌어는 자식들끼리 막 법정 싸우고 난리요. 형제간에 여러분 그런 뭐 대기업도 그랬잖아요. 큰아들로서 이 아버지 재산이니까 형제간끼리 이게 나눠서 공평하게 동생이 잘 산 거라 내 거라 이거 내 거. 수단 방법을 가려. 동생 죽건 말건 관계가 없어. 그게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내 새끼한테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어때요? 자기 새끼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새끼 형제간에 그런 박이 터져요. 그게 정상이야 이거. 재산은 지켰지만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건강은 지켰어요. 막 건강관리하고 뭐 좋은 것 먹고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 중환자. 몸은 건강한데 이 정신 중환자예요.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은 건강을 지켰는데 영적으로 중환자들이요. 아주 중환자들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건 생각 안 해봐요.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했어요. 노후 대책을 막 이렇게 노후 대책을 막 40대부터 아니면 30대 철저히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최종 대책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 대책이 서 있질 않아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형벌이 따르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급의 총수도 가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면서 열심히 헌금도 해요. 삶 속에서는 진리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없어요. 삶 속에서는. 그래서 거짓된 기쁨.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짓된 나도 그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알더라고요. 거짓된 기쁨. 막 찬송을 했는데 하고 나면 허전하고 그냥 머리만 아파요. 그러나 막 찬송을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안.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편안한 것도 평안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평강. 여러분 평강. 어디 가나 평화가 일어나요. 진정 기쁨이 나와요. 예수 진짜로 믿으면요. 거짓된 강경 막 은혜 받았다. 그 삶이 실천인가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무기력한 예수 믿는 흔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깐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박한 그런 삶을 살아요. 세상 것 막 오그라지면 천박하잖아요. 그냥 막 오그라지려고 그러고 입으로는 천국에 있고 행동은요. 아이고 살벌하죠. 그저 내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교회 허물어도 괜찮아. 막 끄집어가요. 이번 천국에 있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속수무 책이요. 막연해요. 그냥 이 땅이 잘못 막연하게 천국 갈 것이다 이래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내려놓고 그런 걸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포기했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겠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왜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으신 거예요. 그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남을 위해. 오직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간지 안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본향이라는 건 우리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본향에 대한 소망을 지닌 사람은요, 그게 소망을 목표로 한 사람은 이 땅에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이루는데 천박한 이 세상 것을 그걸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재산을 축적하고 해요. 입으로는 천국에 있죠. 그들을 위해서 내 배 채우는 거예요. 없습니다. 천국 그 사람들. 입은 천국에 있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경건을 이익의 제로 삼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 내 배를 채운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배를 채우러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삽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그런 거죠. 영원한 영생이 없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자만 이제 갈라디아 6장 7절에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심는 거 그대로 다 거둬요.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서 거둬요. 이것은요 얼마나 참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이것처럼 심판의 말이 없어요. 위로가 되면서도 잘못 산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에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언어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 한마디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여러분 노력한만큼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히 그냥 어떻게 해서 사기쳐가지고 잘 죽고 잘 산다? 하나님 모를 것이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호흡이 이 숨을 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지고 나서 훅 풀잖아요. 숨을 쉬는 거죠. 그 사람이요.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시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숨을 쉬면 이제 사람이에요. 나와서 숨을 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주면 살인죄예요. 뱃속은 다릅니다. 뱃속 숨을 쉬냐 안 쉬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인간은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숨만 멈추면 그냥 시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뭐를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걸어올잖아요. 예수님의 형상까지 걸어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됐잖아요. 제대로 믿는 신약시대 봐보십시오. 초대교회 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자의 물에 찢기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배 채우려고 다니냐는가요? 예수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돼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배를 채운 거 아니라 불의 재판관 과거가 아니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김용건이 최보람 아들이요. 그래도 애를 때려쳐보니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 못 들을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기다렸다가 하고 다시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을 해요. 여러분 요셉을 봐봐요.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셉의 꿈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인데 요셉은 머릿속에는 오직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결국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술장 가는데 잘해주고 보디발에 잘해주고 아버지 효도고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참 황당한 것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정말 때려치워버리고 싶잖아요. 나 정말 목에 때려치워버리고 싶으면 하루에 12번도 일어나요. 정말 얘기할까요? 왜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목사님 중고차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다른 교회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어. 남들은 목회도 잘하고 남들은 정말로 그냥 교회도 부흥도 잘 되고 막 상교는 나는 정말 있는 성도도 정말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상한 거야. 저희가 잘못 짠 거죠.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 분초 그저 유튜브 올리고 페이스북 날마다 설교 올리려고 그러고 시간만 남아 이렇게 하고 돈도 벌러 다니고 근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저녁에 잠 못 자고 이런 거죠. 하나님 원수인 뭔지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여러분 요셉을 봐봐요. 오직 집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총결한친 거죠. 만약에 그만 두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봐봐요. 여러분 모세를 봐봐요. 80세 되고 다 됐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 봐봐요. 사역을 했는데 헛되이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했도다. 여러분 이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됐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거. 헛되이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했다 했도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를 좀 벗게 해달라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니까 예수님 부활이 일어나죠. 죽은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3일이 될지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영원히 게다가 죽은 뒤에 부활이 일어날지 이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알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 때려치워. 정말 남들은 편안히도 목회도 오고 대도 받고 뭐 그런 나는 그런 거 포기했지만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뭐 내가 잘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딱 이거예요. 나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도 비교해서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 큰 교회는 못 이뤘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에 서서 정말 살라고는 그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뭐 얘기 안 하겠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돈이 여러분 위에 있잖아요. 돈이 위에 있으면 뭐예요? 돈은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돈이 뭐 생명 연장이 있던가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거 온전히 인내를 이루자.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이제 오더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봐봐요. 누가 여러분들이 잘못도 아니에요. 나를 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열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뭐 거신다고 하나님 손해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예요. 그렇다고 때려치우고 나는 때려치우려고 해도 교회 안 되잖아요. 남들은 잘 때려치우지만 나는 하나님 죽어도 어떻게 그 허락이 안 돼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인내가 필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목사로서 삶을 살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론상으로 설교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정말로 내 가슴속에 안 왔어요.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곧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내 마음이요. 야 이거구나. 인내를 여러분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다고 힘에다가 점점점점 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힘한 거 팍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나이는 이제 뭐가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이요. 요셉이 볼 때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될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며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신 6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계속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사역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때요? 계속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뭐 여자의 후손이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요. 그분이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내가 특별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내가 감격적으로 드리겠구나. 부활.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 있는 가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육신화 있고 육신을 입고. 내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확 꼬부동안 나죠.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두렵습니까? 주여 오십시오. 내 꼬라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야 목사로서 복 받다. 그제는 목사가 왜 되었던 거래. 지금 복을 받았다. 인내를 요구하는 인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불의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으라. 불의 재판관도 들으니 하물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죠.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실제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청산했다는 거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확 꼬부동하게 머리로 가야 가슴으로. 어디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목회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를 크게 있는 레벨을 채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 사이즈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까지도 다 부인했는데 그러면 저주를 받았습니까? 뭐 이 세상에 사이즈로 막 크게 막 큰 기업을 이렇게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이 어떠란 말이에요? 물질이 어떻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이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인데 그 날짜는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념하잖아요. 나에게 믿어지냐 이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불의 재판관한 말을 들어라. 그 과부가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걸 요구해라 이거. 그걸 기도.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이거. 이걸 가지면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요. 어떻게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호 아래 사는 것, 자녀들이 그걸 심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세상 더 험악해집니다.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진 것 같아요. 지금 부모신 사람 있습니까? 다 양놈 맡겨버리지. 여러분 얼마나 이기주인 줄 압니까? 오직 내 이득이 되냐는 이런 시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신, 영원한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이 세상 거요 그렇게 않습니다. 내 배 채우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왜 차를 요구한 줄 아십니까? 성교하려고 그래. 성교. 막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이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 십자가 복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날마다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많죠. 얼마나 하기 싫어요. 일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얼마나 하기 싫었어요. 하고 나니까 부활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비춰봐라 이거요. 얼마나 힘든 거 딱 결정하고 나니까 부활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요 인내로 끝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 갈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마음이 설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전에 머리를 알았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막연하게 뭐 기쁘다 구조시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마리아를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황당하죠. 그 뭔 소리냐고 그러겠죠.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창피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전한 건 창피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는 잘하는 거죠. 아무것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어지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평강이 와요. 거짓된 평강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이 와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동.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 다른 책들은 보면 그냥 질려버리잖아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니까 다른 거야. 성령께서 감동해 주고 그 말이고 그 못 본. 여러분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영원한 영생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 다 잘 먹이고 키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것이 내게 진정한 유익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진정한 복음을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이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유튜브도 좀 뭐 좀 막 그 다른 것들은 뭐 100만이 들어오고 몇십만이 들어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독에 구독도 안 눌러주는 것인지 돈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카페도 매일 올리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음성은 뭐 인내하라. 끝까지 해라. 결과가 없을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잘했다 하시겠죠. 할렐루야.